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단에 드렸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산꼭대기의 아들 대신에 하나님은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실 사막 땅 그리고 산꼭대기에 수양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 그리고 산에 수양은 살지 않습니다. 이삭을 대신해 수양을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열등감을 치료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즉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건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구나 체험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아시고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내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 먹게 하신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기가 막힌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는 해 놓으셨지만 탐없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궁무진한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것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예배하신 것을 내 것으로 탐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해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려라, 이런 엄청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뒤에는 반드시 결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여호와 이레의 복은 여호와의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 복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음의 시련,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삭입니다. 생명처럼 아끼는 것 이삭.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 누구도 개무시해버리고 딱 하나, 내가 사랑하는 것 이삭.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산 위에 준비해 놓으시고 테스트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 그리 꼭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이 떨어지자 2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모르고 그냥 순종만 한 겁니다.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제2의 기회를 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열등감을 치료하게 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라고 드린 하나님, 열등감과 제2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잠을 설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단순히 순종의 의미 외에는 없었습니다. 복에 대한 기대도 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열등감을 치료하고 제2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7절을 보세요.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번제물을 태울 나무는 내가 지고 가서 내가 아는데, 이 나무에 올려서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 넌지를. 근데 이삭은 몰라. (22장 8절) 보실까요? 성경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읽을 필요도 없다 이러지 말고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잘 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잘 보세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야. 우리의 범사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몰라. 그냥 해본 소리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걸 자기는 알아. 근데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럴까? 너야?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요즘 짐승이 싫단다, 너무 지긋지긋해서 인고기에 맛이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를 번제물로 태워서 드린다고 한단다. 어쩌겠냐, 하나님께서 입맛이 돋으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해본 소리야.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다 준비해냈겠지 뭐.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말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냥 해본 소리라니까. 나 무슨 말 하겠어? 하나님 준비했겠지. (22장 9절) 볼까요? 칼을 뽑아 독자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물로 올리려고 합니다. 칼을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요. 단 나무 위에 놓고. 참, 성도들이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가버리겠지. 뭐 어떻게 교회를 나가면 그만이지. 이 젊은 청춘인 24살 다 된 이삭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야,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목사님이 왜 저런 각도로 성경을 풀까? 지금 오늘 이것만 하자는 거야. 다음에 또 다른 거 하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신진하니 아브라함이 가로 내가 여기 있나 했다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있지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세요.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하나님께서 못 도망가도록 딱 묶어놨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하는 신앙 고백이야. 이 산을 여호와 이레 산이라고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언어가 있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자의 언어가 달라. 구원 안 받은 자연이나. 이론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응답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자체가 달라. 그냥 하늘과 땅이 달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산이라는 그러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실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늙은 노인이 100세가 됐는데 산에 올라가서 3일 길입니다. 3일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 3일 길을 팔다리 어깨 쑤시고 결리고 다리가 후두들 걸리고 머리에 진땀이 날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 거기 하나님 지시한 산 말고 여기 중간에서 들이면 안 돼요? 또 왜 3일 길이고 왜 그 꼭대기예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제사를 드렸으면은 정상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께 준비한 이 제물을 만나는데 중단했으면 절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은 언제 받는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최후의 정상에서 받게 됩니다. 최후의 순간에 제물인 양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산 위에 올라가야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14절 다시 한번 읽을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 살아 내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산에 올라가야만이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산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산이 어떤 산인가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의 산, 질병의 산, 사업의 산, 물질의 산, 가정의 위기의 산, 부부의 위기의 산, 문제와 사건과 환경의 어려움의 산을 만납니다. 그 산을 인내로 올라가야만이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개나 소나 마음에 안 들면 다 이혼해버리고
또 재혼하고 난리 버거지를 피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 왠 줄 아세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산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편이라고 하는 산을, 아내라고 하는 산을,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이혼하지 않고 이 부부가 여기 앉아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다 산을 정복했던 사람들이야. 얼마나 많은 위기와 환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있었을까요? 나는 가정이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가정이 이루어진 것은 인생 성공자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자라고 모리아 산에 정상에 올라와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왜냐? 그런 인내가 없이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아줌마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줌마들은 능력이 있는 데다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 어머니들은 이혼한 확률이 제로였습니다. 무슨 이혼이 있겠어? 이혼하지 않고 평생 살았어. 그런데 남편을 사랑해서 또 산 것도 아니야. 왜? 먹여줄 데가 없으니까 오직 남편만 쳐다봤어.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이런 노래 불렀어.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왜 참은 줄 아세요? 이 남편 없으면 먹고 살지를 못해. 왜? 능력이 없으니까, 써주는 이가 없으니까, 버티다 보니까 가정을 살렸어. 지금 아줌마 참아야 해? 딱! 능력이 다 많아서 밖에 나가는 순간 식당 주인이 200만 원 줄 거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요즘 아줌마들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알기를 아주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남편한테 막 덤벼들고 난리치잖아요. 그것은 너보다 능력이 더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너 없어도 얼마나 살 수? 있어서 그래. 근데 아무것도 없어 봐. 남편을 주인님으로 모셔. 아니라고? 반대로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내를 개무시하는 것은 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인생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이 고난의 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걷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믿음에서 설명하시기를요, 옥토에 뿌린 씨는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이다 그래. 부부가 참지를 못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참을지를 못해. 바른 말 해야 되고 틀린 거 지적해야 되고 늘 싸우고. 난 여러분들에게, 성가대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질 거야. 내가 그냥 할 거예요. 아니, 질문 한번 할게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거 봐. 우리는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개뿔은 맨날 사랑을 내놓고, 사랑이 뭐예요? 그럼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아내, 남편, 가족끼리 함께 성도끼리 교제 나누면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랑한대. 절대로 믿지 마.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 두 번째, 사랑은 속아주는 거야. 상대방이 잘못했어. 부모가 자녀를 보니까 자녀가 잘못한 걸 알아. 근데 자녀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부모가 모르는 줄 알아. 근데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 기다리고 잘못한 것을 그냥 속아주는 거야. 속아줘.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걸 덮어주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사랑 얘기하지도 마라. 그럼 집착은 뭐냐? 사랑은 당신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만나서 사는 것이 사랑이야. 집착은 내가 내 인생에 당신이 필요해. 그래서 사는 것이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랑이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의 잘못을 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근데 집착은 사랑을 빙자한 이기주의자야.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네가 필요한 거야.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도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따라줘. 아내가 안 따라줘. 그럼 화가 나서 싸대기를 때리고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물어. 이것은 뭐냐? 내 원하는 걸 네가 안 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가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일단 봐야 돼.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부부끼리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집착인 것 같아요? 에? 사랑과 집착을 너무 사람들이 사랑은요 상대방을 피곤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야. 사랑은 집착은 무례해. 근데 사랑이라는 명분 안에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좀 고쳐. 당신 사랑하니까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쳐. 못 살겠어. 그러네. 이거 사랑이 아니야. 집착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 그럼 사랑했던 게 아니야. 집착했던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손해봤어. 그때 괜찮아.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목사님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교인을 통해서 깨달았어. 내가 이 사람이 은사가 있고 탤런트가 있어. 훈련만 시키면 내 큰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날 이 사람이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 갑자기 막 상처가 되고 괴롭고 아유 잘 되나 보자 막 이러더라고.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집착해서 그러니까 깨달았어. 사랑했으면 축복해주고 돈 해야 되잖아요. 집착하면은 화가 나. 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조건이 붙어. 부부들이 이혼할 때 어떻게 이혼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뭔데? 얼마나 해준대?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남편한테 그럴 거야. 그럼 당신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럼 아내가 갔다가 그럼 내가 집에 이사 올 때 내가 냉장고 창문 해가지고 몰라? 야 임마 내가 집 사왔어. 거의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지금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집착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랑한 게 아니고 집착했던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필요했던 거야.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필요해. 내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도가 필요한 거야. 이걸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 근데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 버릇 고치는 거지로.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잘못해도 냅둬요? 냅둬! 사랑한다며요. 사랑한다며. 사랑은 속아주는 거야. 사랑은 기다린 거야. 사랑은 덮어주는 거야. 사랑은 손해보는 거야. 사랑은 실컷 주고 돌아서서 좀 더 줘야 되는데 아쉬움을 느낀 게 사랑이야. 고장로님, 수박 한 통을 딱 사다 주면서 돌아서서, 요즘 토마토 맛있다는데 토마토 2박스 사다 줄 걸 돌아서서 괴로워할 때 이게 사랑이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부부 이혼해야 될 것 같죠? 이혼하는 거 1000%가 다 집착했는데 온대로 안 된 거야. 지금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해 꼴보기 싫어 죽겠죠? 왠지 아세요? 내 온대로 너를 부려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부려먹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야. 사랑이 아니고 집착했던 거야. 두 사람이 연애하다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 사랑했으면 저주하지 말고 가야 돼. 진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알겠지? 축복할게. 다 이래 보내야 돼. 근데 저 때문에 뭔가 한 건 올려고 그랬는데 헤어지재. 너 두고 가. 잘 되나 봐 내가. 내가 불꽃 해도 네 옆집에서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거짓된 사랑에 속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 그럼 여러분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집착했던 거야. 그럼 저는 거짓된 사랑 속아서 이제 안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떠날 때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도록 해서 저주한다. 사랑한 게 아니고 집착했어. 얘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괴롭혀서 성공시켜야 되겠다. 근데 성공대로 안 돼. 괴로워. 집착했던 거야. 대리만족. 내 대신 운전을 대신해 주세요. 대리기자. 대리기사 있잖아요. 얘들을 놔두지를 못해. 집착 때문에. 옆 사람 보면서 이성끼리 말고 너를 보면서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 시작. 이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인생을 사셔야 돼. 이건 구원 아니잖아. 내가 구원론을 1년에 한두 번도 안 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전부 다 삶에 관한 얘기잖아. 이건 상식적으로 사랑과 집착은 이렇게 다른 걸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랑으로 돌아서야 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그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인내하는 것이다. 가정을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회사를 여호와의 복으로, 직장을, 교회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 인내, 기다리는 거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야. 여호와 이레 산에서 준비됐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포기하였다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만나려면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최후 순간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적용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 아시는 분 혹시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구원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떠나려고 했느냐?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은 핍박의 장소야. 예루살렘은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만 하면은 감옥에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버렸어.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로마의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달기가 찢어서 죽이는 곳인데 너무 핍박이 두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그래. 여러분들 얘기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만 들면 떠나려고 그래. 자기 마음이 조금만 안 되면 떠나려고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핍박과 고난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 그 고난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틀을 딱 잡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거야. 여기서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돼버리면 언제든지 떠나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산을 준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고 허걱대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고 입구에서 술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고. 등산 올라가려고 하다가 옛날에 우리 여전도에서 치악산을 가자고 그래서 악거리도 올라가더만 치악산. 근데 막 뛰어서 올라가는데 입구에서도 막걸리를 따라서 막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아유 올라가셔. 난 여기서 한 잔 먹고 그냥 쉬려고 그래. 그 한참 올라가니까 또 중간에 어떤 사람이 또 거기서 쉬고 있더라고. 안 올라가 그랬더니 아이 그만 올라가래요. 나는 끝까지 올라갔을까 못 올라갔을까? 올라갔으니까 말을 하지. 안 올라가서 말을 안 하지. 올라가서 야호 이렇게 소리 지를 때 그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시가지가 싹 보이는 거야. 중간에 있으면 거기만 보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포기하면은 복을 누릴 수가 없어. 가정도 끝까지 지켜야 돼. 우리 여자 자매들 결혼 상대를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놈이 안 나타나. 그래,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대충 빚었는데 내 남편 될 사람은 제대로 빚고 있는 줄, 작업이 공사 다망하시구나. 그리고 기대라고 포기하면 안 돼.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가정을 포기하면 안 돼. 사업에 어려움 있습니까? 포기하면 안 돼.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인내라고 정상을 향해서 가야 돼. 여기 중요한 명언 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나에겐 도중하차할 권리가 없다. 오직 나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산까지 올라갈 뿐이다. 사람이 조금만 고난이 오면 시험 들었다고 그랬었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못 살겠다고 그러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해서 때려친다고 그랬었고, 조금만 고난이 온다면 이혼하자고 그러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교회 나간다고 그랬었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우리 그만 만나 이랬었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예비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산까지 올라가십시오.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여호와 산까지 올라갔었던 거야. 두 번째, 여호와 이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릴 줄을 믿었어. 아무에게나 여호와 이레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보니까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셨으니,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고 이삭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이삭이 씨를 아직 못 받았어. 근데 이삭이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죽어도 이 이삭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히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이삭 대신 양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번제를 드릴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전부 다 조건이잖아. 내가 3시간 기도를 때렸어. 이거 주겠지. 이거 쓰면 이거 주겠지. 이거 하면 이거 주겠지. 이러잖아요. 이거는 기복신앙 오상수매입니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릴 걸 그냥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다시 살린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만난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 11장 17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신약에서 그 말씀 하고 있어. 부활신앙. 예수님 다시 부활할 걸 믿었어. 11장 17절.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10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성을 들었느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네 자손을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더니 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20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가도 등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삭 줄 거야 그러시네. 근데 1년 지나니까 이삭을 진짜 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 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열등감으로 고통받으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때문에 열등을 가지게 됐지, 그 열등감을 갖게 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새벽을 깨우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언약을 믿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바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주셨던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요, 전부 다 불교인들이 너무 많아. 교인들이 목사님 나 기독교인데 거짓말이야 다. 왜 거짓말이냐? 주역으로 3시간 4시간 기도를 때워. 여러분요, 기도는 기도를 시간 때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주장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 근데 약속은 없어. 계약서는 없어. 근데 다 하는 거야. 그 시간, 나 3시간은 오늘 시원하다. 어휴 개운하네. 이거는 정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마음 어떻게 하냐. 돌아서 기도 3시간 끝나고 돌아서면 해 또. 그럼 또 기도 세게 한데 또 찾아가야 돼. 보니까 4시간 했어. 어이구 시원하다. 근데 또 돌아섰어. 모를 줄 알고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도를 10시간 해도 순간적으로 기분 좋아서 믿음 있는 척하지. 중들은 기도 더 많이 해. 6시, 7시간을 해. 무당은요 10시간을 더 해. 왜? 귀신이 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무당만 빼고 목사, 집사, 권사만 딱 집어넣으면 무당하고 똑같아.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하실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약속이 히브리 6장 14절로 15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가라사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도의 삶에 이와 같이 여호와 이레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몰라. 근데 어떤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었구나.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소유할 때 환경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대로 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환경이 주어질 수 있어.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준다 약속을 했어. 그럼 이 사람 총리가 돼야 돼. 그런데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는 순간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져. 어떤 환경이냐? 그렇게 나한테 잘해줬던 형이 괴롭히기 시작을 해. 형들이. 그리고 다른 환경, 엉덩이다 빠쳐버려. 조금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어. 노예로 끌려가서 좀 있으니까 그 부인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다 또 집어넣어버리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일사천리 이루어지려면 삶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삶하고 약속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남편이 더 잘해줄 것 같고 아내가 더 잘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라. 옛날에 남편이 잘해줄 때는 당신이 성질이 도르니까 비유 맞춰준 거야. 진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얘가 믿음을 가졌어? 이거 봐라. 네가 아무리 내가 약을 올리고 욕을 하고 혼을 내도 너 나한테 이제 무시 못하지. 네가 하나님 믿잖아. 갑자기 안 하던 짓거리를 남편이 하기 시작해. 신기한 거야. 예수 안 믿을 때는 너무너무 잘해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내가 불교를 믿었으면 불교 믿는 놈이 그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 무당 믿는 놈이 그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 믿는 순간 생전 내 인격을 옛날에는 괴롭혔는데 예수 믿으면 딱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냐? 구원받으면 그러냐? 그때부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 그때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 기다려야 돼.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총리 되는 그 길이야. 그 핍박이 고난이. 무슨 말이냐?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학을 배우잖아요. 총리가 되면 경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구들한테 정치학을 배웁니다. 생각해보세요. 유학을 가는데 돈 한 푼 안 들어갔어. 끌려갔으니까. 생각해. 학교를 갔어. 학교를 갔는데 노예 생활이니까 공짜로 배워. 감옥에서 가만히 앉아서 정치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경제학, 정치학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얼마나 엉망불평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 했으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준다 약속을 했어. 근데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야.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 사막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가나안 땅 가는 길이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을 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식을 준비해 놓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환경들이 연출될 수가 있어.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복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적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야. 히브리 11장 1절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나는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대에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이 하는 말이, 아빠 재물 어디 있어? 이럴 때 그냥 무심코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준비했단다.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믿음대로 돼버렸네. 그런데 준비됐다는 것을 몰라. 그냥 순종을 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두세 가정에서 한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개척을 시작할 때 여기 어디 서창 이지구에 1600석을 준비하고 있는 걸 나는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어땠을까요? 에이, 뭐 성들 시험들 나갔어 그러면 에이 왠지 아세요? 서창동에 하나님 준비했다는 거 진짜 믿어졌으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한 달 만에 지하를 준비하셨더라고. 1년 8개월 만에 상가를 준비하셨더라고. 5년 만에 460평을 준비하셨더라고. 7년 만에 9월동 교회를 준비하셨더라고. 10년 돼서 이 교회를 준비했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어. 저는 1대1로 맨투맨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갑자기 부흥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 혈연, 지연, 학연 한 명도 없었어.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살고 있어도 우리 한 명도 안 왔어. 그리고 누구 우리 교회 하나 끌어 당긴 적도 없어.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겠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삼촌이 개척을 해서 도와줘야 된대.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 또 갔어. 집사님 왜 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가 교회를 세웠는데 안 된다고 와서 자리 채우래. 그래서 집사님 그동안 11조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안 했어요. 어디다 줬어요? 아버지 교회에다 드렸어요. 그러더라고. 받아들인 놈도 나쁘지만 가둔 놈도 나쁘고 둘 다 그놈이 그놈이겠지만 이게 장사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교회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미국에 있는 애 불러다가 교회에서 반주하라고 그래 쌓고 이런 짓 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내가 갖고 가다 이렇게 얘기 소문 들어보면요 전부 다 식구들 보고 엄마 아빠 사돈 언니 제부 그리고 30년 동안 20명 데리고 와요. 내일 일은 우리 몰라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지나가서 보니까 이러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가정집에서 목회하도록 준비해 주구나. 아, 하나님이 지하에서 목회하라고 지하를 준비하셨구나. 아, 상가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 만 3지구를 준비했구나. 아, 9월동을 준비하셨구나. 아, 이 서창동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준비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된 건 나는 몰랐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사랑 관계 속에 올 때 말을 잘하십시오. 죽겠다, 못 살겠다, 틀렸다, 아, 이혼하다, 찢어지자, 그만 만나자. 이런 더러운 이름 짓지 말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딱 얘기 안 해버려요. 왜? 그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내가 영향받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안 만나는 거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물을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질문하면 꼭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당신은 왜 그렇게 몸이 부실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려고요. 당신은 왜 하느님과 망해? 큰 복 주시려고. 왜 네 자녀들 그 모양 고꼴이야? 큰 힘을 만들려고.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산업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미래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놨어. 가서 올라가 보니까 진짜 준비가 됐어. 왜 너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혼자 다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잘 만들고 있는 중이야. 너는 왜 물질이 없어? 하나님께서 다 준비로 기다리고 있어.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이거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이 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말씀 안에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는 있어. 그러나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 보세요. 여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같으니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야. 엄마는요, 자기 자녀가 배에서 세상에 나오게 되기 전에 나올 것을 준비를 합니다. 아니, 우리 얘기가 보니까 우리 예은이가 그러더라고. 우리 예은이만 그런 게 아니고, 친의 할머니도 미서 나오기 전에 이미 아이를 위해서 이불, 유모차, 젖꼭지, 분유, 기저귀, 양말, 신발까지 사놨더라고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 놓고 부모는 아이를 맞이해. 왜? 사랑하니까. 성경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 안 해놨겠냐?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교회를 다녀도 죽상을 하고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다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얼굴이 어떨까요? 이럴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냥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안 믿어져서 그런 거야. 근데 안 믿어지면 어떡하겠어? 고민한다고 또 그 믿어진 것도 아니잖아. 그럼 고민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병만 걸려.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눈에 아무도 안 보이고 귀 아무도 안 들려. 그런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한 가람한 그린도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미래적 현실 속에 순간순간 신앙 고백 잘해서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신 이 복들을 인내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